우리는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3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인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을 끝으로 소요리 문답 2부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요. 서론에 이제 해당하는 1에서 3문답 까지가 있고요. 그리고 본론에 해당하는 4에서 38문답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2부 본론에 대한 부분을 다 배웠고, 이제 앞으로 3부 39문답부터 107문답까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울 차례입니다. 간단히 지난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서론은 먼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과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규칙으로서의 성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내용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지금 성경을 이렇게 딱 펼쳐보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걸립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그래서 성경을 아무데나 이렇게 펼쳐보시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러한 1에서 서론이 이제 우리가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가 2부 본론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3부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4문답부터 38문답까지는 위에 설명한 대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들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부 39문답부터 마지막 107문답까지는 우리가 행동해야 될 내용,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서론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길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일 될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에 대한 결론을 배우는 것이 이제 39문답부터 107문답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38문답까지 살펴봤는데 2024년이 벌써 3분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약 2배가 되는 분량의 이 문항들을 어떻게 올해 안에 다 배울 수 있을까요? 어차피 성도님들은 듣기만 하시니까 큰 상관이 없으신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문항들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쪼개서 보기보다는 좀 크게 주제를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3부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먼저는 39문답부터 81문답까지인 십계명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요. 그리고 흔히 은혜의 방편이라고 불리는 성례, 말씀, 기도 이러한 구원의 방편에 대해서 나누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3부 첫 번째 시간으로 십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이 무엇인가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41문을 우리 함께 읽고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네, 갑자기 도덕법이 나와서 이 도덕법? 언제 배운 적이 있나? 네, 안 배우신 게 맞습니다. 39문답에 나와 있는 건데 이제 생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즉 무슨 말이냐면 41문답은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도덕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도덕법이라는 게 그럼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만 해도 사실 이 1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은 그냥 정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도덕법 무엇이죠?
보편적이고 영원한 도덕적 기준을 나타내는 법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보편적이고 영원한 도덕적 기준, 이것이 도덕법이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네, 도덕법은 보편적이고 영원한 도덕적 기준이다. 왜 소요리문답에서는 그러면 십계명을 시작할 때 이 도덕법임을 명시하면서 시작할까? 3부에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룹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순종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 계시된 뜻,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진 그 뜻이 무엇이냐라면 이 도덕법 안에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법은 다시 십계명에 요약되어져 있고 그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42문에 보면 십계명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답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과 또한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십계명 도덕법을 통해 계시되었습니다. 더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각 개인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 있나요?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뜻의 많은 부분은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은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숨겨진 주님의 뜻에는 다 순종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 보여준 하나님의 뜻, 계시된 뜻이 바로 도덕법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도덕법은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도덕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보편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도덕적 기준을 나타내는 법, 이것이 도덕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십계명은 바로 소요리문답 서론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법,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원리가 바로 이 도덕법의 핵심이고 도덕법의 요약인데 이게 바로 십계명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부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 이것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제시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조금 오해들을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십계명은 단순한 규칙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들은 우리 일상에서 편의와 그리고 어떠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십계명은 그저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긴 인류, 사실 모든 백성, 모든 인류의 도덕적 기준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계명을 이해할 때 단순히 우리가 이거 지켜야 돼 라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십계명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언약적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은 것이고 이것은 철저히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너 이 시간까지는 꼭 들어와야 돼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그 법, 그 규칙은 뭐예요? 바로 사랑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규칙입니다. 왜 이 시간까지 어린 자녀에게 들어오라고 할까요? 위험하니까,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즉 사랑과 보호의 표현이 그 규칙 안에, 그 규범 안에 담겨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규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부 십계명을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십계명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부부 십계명.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세요. 집이 불이 났을 때 이후에는 고함을 지르지 마세요.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세요. 이런 여러 규칙들, 나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키고 계신가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문자 그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넌 전체가 흠이니까 내가 눈을 감고 살겠다, 이러면 어떨까요?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세요. 넌 실수투성이니까 내가 차라리 입을 다물게. 이게 과연 부부관계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기에는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법이 단순히 규칙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뜻, 본질을 봐야 하는 것이죠. 흠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실수를 품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이처럼 사랑의 속성이 담겨 있는 규범을 문자대로 우리가 규칙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도덕법으로 주신 십계명은 단순한 명령이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시기 위한 언약적인 관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특별한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특별하고 소중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제 십계명의 서문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43문을 제가 질문을 할 테니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입니까? 아멘.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바로 제1은 이렇게 십계명이 시작이 되죠. 이 서문을 통해서 우리는 선후관계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있었고 율법 수여가 나중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베풀어 주신 법이 십계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법을 지켜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무리 외국인이 헌법을 잘 지킨다고 한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 준법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권위자로서 너 그러니까 이 명령을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2절에 있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서언을 통해서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고 노예로서의 삶을
자녀에게 되물림해주며 억압과 폭정에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이고 괴로움이었습니다. 해방을 꿈꾸던 그들의 소원은 시간이 더할수록 희미해져 갔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그의 신분인 노예라는 생활은 익숙해져 갑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필연으로 받아들이면서 일평생을 눈물골짜기와 어둠 가운데 걸어갔습니다. 더더욱이나 이집트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독립국을 양성할 시간도 능력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해방을 꿈꿀 틈조차 없이 그 폭정에 시달려 하루하루 주어진 노동을 하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손을 펴서 애굽이 자랑하는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영원히 홀로 계시며 영원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백성이라고 하면 왕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의 왕이 바뀐 거예요. 그들은 폭압과 폭정으로 그들을 괴롭히던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바로의 종이 아닙니다. 바로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이 따르고 섬길 분은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에 길을 내시며 목마른 그들을 위해 반석에 물을 솟구치게 하시는 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신발과 의복이 닳지도 해지지도 않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렇게 그들의 면밀한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긴 여정의 끝에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분명한 목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의 왕이 되시어 그들을 친히 자신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더 이상 애굽의 폭정에 시달리는 그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애로운 통치를 받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바로 십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이것을 소요리 44문답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44문을 읽으면 성도님들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땅히 그의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끝나는 계명이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주어진 법이 아닙니다. 영적인 애굽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죄의 유혹 속에 있을 때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시대를 초월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순종의 표현으로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며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영원한 기준입니다. 모든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보편적인 도덕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왜 두 돌판에 기록을 했을까요? 십계명까지 쓰다 보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지면이 좁아서 두 돌판에 주셨을까요? 이 두 돌판은 당시 그 모세가 살던 시대의 고대 근동의 조약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국제조약법 관습에 따르면 주권국과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봉신국이 각기 계약서를 한 부씩 보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 계약을 영원히 보관해야 한다는 의미로 동일한 내용을 두 돌판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행했던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5에서 10계명까지 인간에 대한 계명, 이렇게 두 돌판에 나눠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1에서 10계명까지 이 계약서를 두 부를 작성해서 한 부는 이제 주권국이 갖고 한 부는 섬기는 봉신국이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십계명 두 돌판은 이제 시내산 계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보관해야 할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돌판을 어디에 보관하라고 하시죠? 언약궤 안에 보관하라고 하십니다. 두 돌판 모두 언약궤에 넣으라고 하세요. 아니, 계약서 한 부는 우리에게 돌려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부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두 돌판 모두 언약궤에 넣어 보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약궤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 언약궤인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서 두 부를 모두 넣어 보관하라는 것은 이 계약의 유지조차, 이 계약의 유지와 실천조차 하나님께 의존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의 힘으로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 안에서만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대로 완벽하게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살아온 하루를 돌아보시죠. 우리가 십계명 중에 몇 계명이나 어겼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이 율법을 기준대로 이 누구도,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자가 없습니다.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리문답 3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요구를 우리는 충족시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대표로 우리를 대신해서 100% 완전한 사랑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곧 십계명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원리를 흠없고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하신 순종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 공로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십계명 서문의 반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모든 순종을 이루셨다면,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얻은 우리, 그것을 은혜로 얻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100점에 우리는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의 삶이란, 우리의 삶은 신앙의 해가 더할수록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내가 따랐다라는 흔적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나의 발자취를 뒤돌아 보았을 때 우리가 100점처럼 하나님의 요구에 다 순종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라는 그 흔적들이 우리의 발자국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완벽하게 이루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니? 그렇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 곧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룰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위치를 깨닫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삶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바라볼 때 이 조항들이 우리에게 주는 부담과 어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애굽 땅 종되었던 집, 죄의 권세로 인하여서 억압받고 힘들고 허무함에 지쳐있던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순종과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오늘도 생명샘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